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벌써 11월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잘 돌아보아지고 풍성한 결실들을 확인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류를 한다라는 말은 잠시 살아볼 작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단순히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대 땅에서 있을 때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생존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힘든 선택을 한 이 가정은 가장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거류라는 말과는 맞지 않는 정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모압 땅에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몇 해가 지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10년 정도 안에 전부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남은 이스라엘인은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모압 출신 며느리 두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자라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있다고 확정할 수도 없고 또 나오미가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인 혼자만으로는 사람 한 명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남편이 있어야만 기업도 물을 수 있고 유대의 회중에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버리고 나왔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6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은 지금 이 지역 일대가 다 가물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로 양식이 확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뭐 얻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농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던 땅이 이사하고 나서 집값이 올라버렸다라고 해도 서운할 판인데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고향에는 곡식이 있고 내 선택은 철저하게 잘못되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렸으니 복도 지지리도 없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동족은 고향 땅에서 추수를 하는데 나오미는 추수할 땅도 없고 추수할 곡식도 없고 추수를 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 아닙니까? 어느 해와도 달랐던 2021년의 모습을 이와 같이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도저히 추수할 것이 없는 이들이 허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떠올리면 내 손에 결실이 없는 것도 허망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래 결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풍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결실이 있습니까? 결실이라는 것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평소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가 꼭 돌아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갈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결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스스로 모압인으로 살기를 자처하여서 지금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결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양식을 결실이라 여겼다면 결실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이니 그걸 결실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 결실은 이 소식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돌아갈 마음을 먹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똑같은 결실을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은 땅도 없고 어떤 사람은 땅이 있지만 경작을 안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막 묘목을 심었고 또 다른 사람은 전목묘를 키운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한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결실은 똑같을 수가 없지요. 그냥 다 같이 옆에 서 있으면 다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과실수를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것이 결실이고 경작을 한 사람은 묘목을 심게 되는 것이 결실이고 전목묘를 키운 사람은 이 나무를 키워나가는 것이 결실입니다. 5년쯤 된 사람은 이제 사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사과가 맺히면 그게 결실입니다. 이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를 통하여 사실상 우리들이 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갈아엎어진 상태입니다. 아니면 밭도 없는 상태인 것을 이제 막 깨달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결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결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썼고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이 소식이 들리면 항상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결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전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돌아가는 것은 옛날의 유대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뜻깊은 결실을 하게 하시는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결실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결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중간중간 점검하게 하시는 그 순간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결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던 참으로 풍성한 결실,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달은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결실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게 된 지금 우리의 손에 그것이 들려 있어야 함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맺게 될 결실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통영교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 한 해 허락하신 믿음의 결실을 바라보고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선한 계획과 지혜로운 마음들로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의 일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게 하소서.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과 온전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지고 알차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실인 것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 더욱 풍성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나오미처럼 결실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더욱 귀하고 좋은 것임을 알기에 우리도 새 마음, 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약함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하며 하나님, 정말 결실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이 그들이 가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지탱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더욱 기쁘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여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더 성숙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며 새로운 삶의 계획들을 품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 변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시대만을 기대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앞으로 시대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처럼 돌아온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누어 줄 풍성한 토양과 곡식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결실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